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셋의 계보 그리고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뛰어나고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의 창세기 4장의 셋의 가문의 계보를 읽으면 그래서 당황스럽지요. 분명히 죄송합니다. 가인의 계보를 읽으면 당황스럽죠. 가인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금속을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기독교적인 문화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논하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관을 갖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물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이 세상에 속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반역하는데 더 자연스럽고 가까운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 문화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 문화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그런 좀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립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무언가를 대변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표출하려고 하는, 그리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후손에 대해서 별말 안 하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에녹과 노아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영어 연수도 보내고 세계적인 그 지도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인 그 사람으로 인재로 키워가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기도 하지만 성경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유능한 사람은 영어 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세계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뭐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청년의 때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셨습니다. 셋의 후예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타락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창세기 6장에 오면 하게 됩니다.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보, 셋을 택하셨는데 사람들의 문명과 물질이 막 이렇게 발전하고 극에 달할 무렵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다가 세상에 속한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치열하게 사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이건 창세기 6장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을 보니까 너무 그 삶이
유혹거리가 된 거죠. 동경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에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노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잘하고 무슨 뭐 고위 공직에 오르고 재벌이 되고 세상에 개혁을 불러올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못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았던 거죠. 근데 노아의 삶은 좀 고리타분해 보여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과 고립되고 단절된 것 같은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극단적으로 문자적인 사람들은 예전부터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 운동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극단적인 보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과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사는 거죠. 장로교는 그런 급진적인 개혁자들의 후예들 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등한시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청년과 장년의 때에 고민돼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양당 간의 하나를 택해라라고 한다면 뭘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 성도들 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1시 예배인데 사실 11시 한 30분쯤 돼야 20분쯤 돼야 우리 신앙 고백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지요. 사실 예배 전에 찬송도 예배의 일부인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 진짜 찬송이라고 하는 것, 원래의 찬송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적인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CCM이라고 부르는 이 찬양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무엇을 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현대 기독교 음악의 사실 중심이에요.
그래서 멜로디도 중요하고 가사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찬송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찬송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 예배 전에 하는 우리 찬송부터가 사실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봉헌을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듣고 무장해야 하냐면 내일부터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산속으로 가나요? 교회에 머무나요? 사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내일도 누구를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요. 제가 만나면 누구 만나겠어요? 목사님들 만나요. 선교사님들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강하게 무장 안 해도 제 믿음 지키는데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은퇴하신 분들 빼놓고 내일 눈 뜨면 누구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고 그 삶이 동경스럽기까지 해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 여러분을 복음이라고 하는 코팅제로 코팅하는 날이에요. 응?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되 나는 뭐 하지 않는, 동화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이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강력해야 되고 선명해야 되고 지루할 정도로 좀 강론은 길어야 돼요. 여러분 뼛속까지 이렇게 기름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기름으로 잘 코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죄악이 왕노릇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타락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복음을 도구로 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 가운데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조금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성경 읽으면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훌륭한 사람 너무 많은데요. 탁월한 사람 너무 많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잊으셨어요? 지난주인데? 어떤 사람이 목사 돼야 된다고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아니 좀 들으면 좀 기억을 좀 하려고 애라도 쓰세요.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요. 저처럼 좀 별 볼 일 없고 믿음도 좀 시답지 않고 좀 여리고 우유부단하고 하나도 안 믿어지지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도 좀 못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목사가 돼야 돼요. 저는 노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 놀지 못하게 서재에다 가둬두시는 거죠. 아무 데도 가지 마.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들을 택해서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서 자신의 생각이 너무 자기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좀 모자라고 좀 얼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두렵거든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골프도 치러 가야죠. 사람도 만나러 가야죠. 얼마나 약속이 많아요. 저는 약속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는 거 외에는 너무 한가한데 여러분들은 맨날 제가 바쁘다고 그러는데
서재로 오시면 365일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월요일 날도. 제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훌륭하고 권세 있고 부요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한가한지 매일 큐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한가한지 책을 싸놓고 읽잖아요. 제 책상 깨끗한 거 보셨어요? 어느 날 보면 책상이 깨끗해져 있어요. 김혜진 집사가 보다 못해서 치운 거지요. 근데 치우면 불편해져. 어디다 처박아 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책도 한 번에 한 4-5권씩 이렇게 한꺼번에 읽으니까 4-5권씩 막 책갈피 꼬여서 서재에도 있고 집에도 한 3-4권씩 있고 이래요. 막 지저분해요. 근데 왜 그렇게 책을 읽고 성경 읽고 큐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냐? 뭐 하니까? 한가하거든요. 제가 왜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미련하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저는 좋아요. 새벽에 30분, 40분, 1시간씩 때로는 기도 제목이 많으면 그 이상씩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새벽 기도 빨리 끝내고 어디 갈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5개국어 했으면 좋겠고, 뭐 박사학위도 20대에 한 2개씩 땄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군대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떤 사람? 한가한 사람.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고, 무진장 바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사람이요? 한가한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와, 아멘을 하네. 아멘. 제가 우리 노회에서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전화 안 받기 랭킹 5위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전화 안 받고 바쁜 사람, 저 사람 만나려면 정말 어려운 사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감동을 해요. 아, 이정화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못 받았네요. 이러고 다시 전화를 하셔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가해요. 그래서 서재에서 늘 하는 일이 성경 읽고 뭐 이런 거예요. 노아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한가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짓도록? 방주를 짓도록. 바쁜 사람에게 이걸 시켰으면 하겠어요? 얼마나 한가했으면. 몇 년 동안. 어떻게 또 그런 건 잘하세요? 120년 동안 방주 짓도록.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신앙과 믿음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 왜 만들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방주 왜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신앙생활 왜 하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이 주일날 예배 못 나오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주일 예배 못 나왔어요. 저한테 죄송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빠르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다원주의가 교회의 핵심 가치, 복음을 희석시키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거센 풍랑과 파도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어때야 돼요? 방주를 튼튼히 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왜 신앙생활을 제가 힘들게 어렵게 해라, 철저하게 해라,
지난주에 우리 제자영육반 첫 수업했는데 제자영육반 나오신 분들 낙심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야, 저 많은 숙제를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거 하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닌가? 세속의 모든 일들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을 읽다가 하루에 4장씩 요약을 해서 문단나누기에서 정리를 해서 내라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독후감 숙제가 또 있다고 그러고 암송도 일주일에 2개씩 하라고 그러고 내가 평생 예수 믿었어도 일주일에 성경을 하나씩 외워본 일이 없는데 평생 예수 믿었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본 일도 없는데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깜빡 잊었는데 예습도 해오셔야 돼요. 야, 다음 주부터 직장 사표 내고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이런 수업이 끝났는데 기쁨과 감사함이 얼굴에 충만한 게 아니라 근심과 코가 잘못 꼈다. 이런 얼굴이 충만해서 나가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 방주 짓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 떠날까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위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오는 사람도 안 막지만 가는 사람도 안 잡는다. 아,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요. 무려 길이가 137m예요.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도 뻥이 센 세상 속에 살아서 웬만한 걸로 안 놀래. 뭐 교통사고 5명 죽어서 이러면 안 놀래. 그죠? 하도 뭐 세상이 흉흉하니까. 137m짜리를 배를 혼자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예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노아가 설렁설렁 방주 만들었다면 누구 죽었겠어요? 자기 죽었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해서 되겠어요? 대충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모이기 힘쓰는 성도 되십시다. 아니 좀 바람 좀 부니까 못이 빠져나가고 물 새고 이러면 되겠어요? 나무도 아주 그냥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아무 나무나가 아니라 뭐요? 고페르나무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지요? 고무나무의 일종이에요. 물 안 셀 수 있는 나무, 방수력이 뛰어난 나무, 그걸 찍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 우리 사는 동네엔 그 나무가 없는데요. 멀리 가서라도 해오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역청을. 지금으로 하면 아스팔트 타르죠. 안팎에 칠해. 137m를요. 길이만 137m고요. 3층인데요. 50m인데요. 뭐 컴프레셔가 있었겠어요. 롤러가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걸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좀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싫으세요? 어렵게 하십시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왜?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오는 날이 와요. 젊었을 때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언젠가 눈이 흐려져서 찬송가 가사가 안 보이는 날이 와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데도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안 들리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희미해지는 날이 와요. 인생에 창수가 넘쳐날 때에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나를 위한 방주를 튼튼히 짓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도 월요일 날도 서재 올라가고 몸이 아파도 서재에 올라가서 성경 읽고 큐티하는 이유는 신방 마치고 어느 날은 정말 목사님들 회의하고 저녁에 늦게 돌아와도 끼역끼역 서재에 기어 올라가서 다시 큐티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목회를 목숨 걸고 하냐? 내 구원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말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원리. 너를 위해 하는 거야.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하는 거야. 계속해서 15절 읽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됐습니다.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야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40주야를 내리는 그 비를 견뎌내야 하니까요. 밥 먹고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만든 게 창조과학회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무슨 노홍서가 어디 있어, 방주가 어디 있어 이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볼게 이래서 만든 게 창조과학회인데, 그 창조과학회에 그 서울대 교수들하고 이제 카이스트 교수들하고 뭐 여러 교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 배를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배의 그 비율이, 그 스케일이 어떤 풍랑에도 깨어지지 않을 가장 안전한, 우리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증명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시지요? 무슨 아멘은, 아유, 귀찮고 게으르니까 그러는 거지. 무슨 아멘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규격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의 유조선들의 스케일이 거의 이 규격인 겁니다. 복원력이 가장 뛰어나고 난파되지 않는, 어떤 풍랑에도 이겨낼 수 있는. 왜 성경대로 예수 믿으라고 제가 하는지 아십니까? 제 신앙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뭐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왜 그런지 아세요? 적당히 좀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요즘에는 인본주의 철학이나 인본적인 교육학이 그게 대세지요? 인본주의가, 세속주의가 대세지요? 예전에는 장로교에서 세속주의, 인본주의 얘기하면 아주 사단이었는데 지금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얘기 안 하면 좀 빠지는 사람이에요.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고집스럽게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고집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그걸 고집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목적은요, 마른 하늘에 마른 땅에 배를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다가오는 날? 홍수가 다가오는 날을 준비하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잘 아는 명작 소설 있잖아요. 장편 소설, 돼지 삼형제. 모르세요? 그 소설을? 그 명작 소설을? 삼형제가 집을 지었대잖아요. 한 친구는 뭘로요? 유치원을 좋은 데 나와야 돼. 엄마를, 좋은 엄마를 만났어야 돼. 그런 동화책도 아니고 좀. 지푸라기로 지었대잖아요. 둘째는요, 판자떼기로 지었다면서요. 셋째는요, 미련스럽게 벽돌로 지었다면서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좋은 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요? 우리의 마지막 삶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안 죽을 분 계세요? 지금 중국에 어떤 분이 영원히 집권하시려고 지금 노력하시잖아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뉴스에서 들었어요. 제가 뉴스 안 보거든요. 예전에 그랬던 왕이 하나 있었는데 남의 동 나라 얘기는 어떻게 잘 알아?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장기 집권에도 언젠간 어떻게 될 건데요? 죽을 건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무엇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노아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거죠. 야, 길이는 137m야. 너무 긴데요? 한양 100 빼고 37m, 이거 안 될까요? 높이는 50규빗이야? 너무 높은데요? 한 규빗이 48cm, 50cm니까
50규빗이면 얼마예요? 됐어요. 구구단을 또 못 외우시는군요. 너비는 50규빗이야? 아우, 48m 너무 폭이 넓은데. 높이는 30규빗. 아, 좀 줄이면 안 될까? 이러면 바로 그냥 꼴까닥인 거예요. 왜 성경대로 살아야지요? 답을 하셔야죠.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의 규격을 지켜야 되지요? 그 홍수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거친 풍랑 가운데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내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내 신앙이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이시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하세요, 이분들아.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입니다.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2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사 먹여 살리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위로받고 심리적으로 안정감 찾으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심판이요. 그날이 와요. 안 믿으셔도 그날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와요. 그 날에 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23절 후반부 읽어보십시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누구요?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뭘 남아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방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곧 와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인 거지요. 창세기 7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이해를 아직 잘 못하셨군요. 설교를 더 천천히 길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목이 아프고. 왜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냥 배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배가 1인용인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꼴랑 나 혼자만 예수 믿지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그 보트가 몇 인용인 거예요? 1인용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믿음 하나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도 내가 주체가 안 되는데 누구를 구원해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정말 가족 구원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예수 아니면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노아 혼자 타면 될 배를 왜 137m짜리 배를 만들어요? 거기에 누구도 타야 되니까 아들과, 좀 써있는 대로 합시다. 아들들과 아내와 적어도 며느리 8명은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인용? 이해가 안 되세요? 8인용 보트는 돼야 되잖아요. 8인용 보트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 8명 탈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8인용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타야 될 짐승들도 있어. 예. 암수 한 쌍씩 타야 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고 힘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짓고 있는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해요? 더 크고 튼튼하게 지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가 어려워요? 국민의 마음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짓긴 지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몇 인용이에요? 1인용인 거예요. 그 1인용 보트에다가 막 그냥 가족들을 다 태우려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지요. 가족 구원하고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힘써야 될 것은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표의 침대가 아니라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넉넉히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감당이 안 되고 흔들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누구를 구원합니까? 내 믿음도 내가 주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제자 양육반에서 사역자반에서 훈련하고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성경을 지적으로 알아라가 아니에요.